말씀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람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람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아브람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에 누르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람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시려고 너의 갈대 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이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숫양과 산비둘기와 집 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람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람이 쪼졌더라. 해질 때에 아브람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탄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서신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씨는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와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러므로 나를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내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복음의 말씀입니다.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호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 예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다 함께 설교전 기도를 합니다. 말씀 앞에 하나 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오니 말씀으로 여기에 임재하셔서 부끄러운 사연으로 가득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사 온전한 정신과 믿음으로 바른 말씀을 분별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총과 평화를 여러분에게 내려주시기를 빕니다. 사도 바울은 각 교회로 서신을 보낼 때마다 동일한 심정이었을 겁니다. 그것을 짤막하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런데 그의 이 표현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마치 자기 자랑하듯이 늘어놓은 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교회의 모범이 된 것은 환난과 고난 안에서의 견딤을 시사합니다. 즉 환난과 십자가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임으로써 그리스도와의 일치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신을 본받으라고 한 것은 바울 자신이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인 것 같이를 보충해서 자신을 본받는 자가 되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당시 빌립보 공동체는 복음에 대한 이교도들의 반대로 핍박을 받았습니다. 외면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학대를 당했으며 내부적인 갈등도 겪었습니다. 이 서신에서 바울이 기뻐하라고 여러 차례 촉구한 것은 그들이 심하게 억눌리고 있는 상황에 반영한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것을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라고 불렀습니다. 바울이 그의 삶을 다해 매진한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고난당하는 것도 유익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된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단순히 비그리스도인이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바울의 표현대로 그들은 개들과 행악하는 자들과 몸을 상해하는 할례를 주장하는 자들입니다. 개들은 유대인들이 원래 이방인을 비난할 때 쓰는 용어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방인은 더 이상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고 유대인의 율법도 지킬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자신의 복음을 공격하고 있는 유대인에게 역으로 그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행악하는 자들은 위와 같이 바울의 사역을 반대하는 사역자들을 가리키고 몸을 상해하는 할례를 주장하는 자들은 유대교의 의식에 따라 할례를 행하는 자들에 대해 신랄하게 비꼬는 표현입니다. 그들은 소위 유대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하며 할례와 율법 준수를 온전한 기독교의 실현으로 주장한 이들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인간의 구원을 위해 충분하지 않다고 이해하기 때문에 이러한 점에서 그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들입니다. 이렇듯 빌립보서는 그 공동체를 위험에 빠뜨린 유대인 적대자와 이방인 그리스도 공동체를 이끈 바울의 대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진정한 할례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하며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며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자라고 한 이유가 바로 그 대결 구조 안에서 그가 그들에게 일침을 가했던 얘기입니다. 즉 개들과 행악하는 자들과 몸을 상해하는 할례를 주장하는 자들과 대조했다는 것이죠. 여기서 예수를 자랑하며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바울은 육체를 신뢰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베냐민 지파로 태어나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히브리 사람 가운데에서도 히브리 사람, 즉 정통 이스라엘 사람이었으며 율법으로는 바리새파 사람이었습니다. 열성으로 말하자면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이었고 율법의 의로는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충격적인 고백은
자신에게 유익했던 이런 것들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배설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얻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의, 곧 그 믿음에 근거하여 하나님께서 올바른 관계를 놓아주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얻으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무슨 근거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 바울의 주장에 토대가 되는 것을 구약 성서에서 찾아봐야겠습니다. 그것이 오늘 함께 읽은 구약의 말씀 본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환상 가운데에 아브라함에게 임했을 때의 기록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가 받을 큰 보상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자식이 없어 낙심하던 그에게 친아들이 대를 이을 것을 약속하셨고 하늘에 셀 수 없는 별처럼 자손이 늘어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의로 여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의로 여기다는 것은 법정적 언어입니다. 현존하는 이 상호 관계에 바르게 처신하는 자에게, 그리고 이 상호 관계로부터 부과되는 요구들을 충족시키는 자에게 의가 부여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에 의해 설정된 이 상호 관계의 규정들, 즉 언약과 계명들을 긍정하는 한 인간은 의롭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은 곧 신뢰의 행위이며 역사 안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동의, 믿음을 가리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바울 신학의 중심에 자리하는 층위의 교리가 아브라함의 원형적 믿음을 통해 설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 신학의 층위의 핵심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의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세상을 완전하게 자신과 화해시켰고 이를 통해 새로운 창조를 이루셨다는 것이 궁극적인 토대라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에서 보았듯이 예수님이 성취해야 할 운명이 있다는 것과 예수님의 운명은 예루살렘에서 죽으시는 것으로 뒷받침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 운명을 다하시기 위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 말씀을 제가 공동번역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날도 계속해서 내 길을 가야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열려진 믿음의 의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약속이 되었습니다. 그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취하셨고 궁극적인 약속을 위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고 계십니다. 육체를 자랑하고 땅의 것만 생각하는 자들의 이 멸망을 답습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늘의 것을 향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분이 오셔서 우리의 비천한 몸을 변화시키셔서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